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이유도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욥은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무거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 짐을 그래도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이 덜 될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 고난과 고통,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나 홀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큰 억눌림으로 다가올 때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을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스스로를 몰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서도 해명할 수도 없다고 느낄 때 다른 이를 향해 분노를 하거나 세상을 향해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분노하며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살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고 참아낼 만한 육신의 기력도 정신의 기운도 남지 않는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놓인 사람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변의 고통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판과 비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존재의 도전이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그 고난, 고통,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40에서 50대가 겪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제 노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노년 세대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 다 어렵습니다. 시기마다 다 어렵고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7, 80에서 되어서도 남에게 비판받는 것은 결코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들을 독려하여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문을 새로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환시시켜 주었습니다. 다들 기뻐하고 있는 이때, 그때 그들은 마음이 뿌듯하게 좋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들을 적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개혁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지금 이제 성장하는 것 못 보겠다는 겁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함께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강성해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이 산발랏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스파이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들마다 도비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비아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아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던 도비아도 여기에 조롱하고 비웃음을 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두 가지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미 너 해봤잖아. 그래서 안 됐잖아. 넌 능력이 없잖아. 내가 결단한다고 되겠어? 그거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자꾸만 우리 자신을 막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막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를 억누르는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나의 비전과 꿈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니까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 행동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때 부딪히는 두 번째 악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냉소주의적인 비난입니다. 이것은 내 결단을 우습게 만듭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마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이 두 가지. 그 일이 옳은 일이면 옳은 일일수록 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라면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겁니다. 어쩌면 바위가 내 마음을 누르는 것처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억울한 심정이 들고 미움의 분노가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산발락에게 터뜨린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기도는 섬뜩하며 정말 무섭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저 산발락 사람들을 완전히 저주하는 걸까? 그러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아픈 감정을 하나님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기서 나도 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공동체도 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도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생기는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결코 개인적인 목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통분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칼과 창을 들고 산발락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터뜨렸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과 공동체의 삶,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갚으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감당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 이 비난 속에 비판받을 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억한 심정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심지어는 저주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 친구에게 말했을 때에 오히려 새 친구는 욥을 격려와 위로보다는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토로해 보십시오. 그것은 탄식이지만 기도라는 겁니다. 슬픔이지만 간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 사라집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물러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과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언어와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잠깐 음미하고 나의 부족함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고의 중심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고 모두 뒤로 돌려야 합니다. 내 사고와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과 조롱의 생각들이 내 사고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연민 속에 빠지게 되고 나는 못한다는 패배주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으면 우울증에도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내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동굴 속에 피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서 사고의 중심부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나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과거에 이끄셨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고 세상의 비판과 비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방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쏟게 하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요, 내가 열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갖는 것이요, 내가 싸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나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비판과 비난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에 대항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딪힐 때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판과 비난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 비판, 이 비난, 고난은 계속된다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비판과 비난받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과 억울한 심정, 내 마음속의 상처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